전에 찬양하기 전에 조금 저희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말씀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나마 시원한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더우세요? 더우신가요? 시원해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시간 다 함께 선하시고 항상 날 사랑하시는 분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나
시간도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러한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나의 앞길들,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나는 믿는다 라고 담대히, 항상 신실하신 주님이, 항상 거기 계신 주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지? 될까? 어떻게 너무 걱정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온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에서 집 밖에 나아가지 못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세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이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뒤덮여서 한 주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벗고 하는 게 낫습니까? 벗고 하는 게 낫습니까? 네. 아니 저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약간 걱정할까봐. 마스크로 가린 것보다는 실물이 낫죠? 우리 시편 23편인데요. 하바국 본문도 오늘 같이 되어 있는데 우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에 트로트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트로트가 유행을 하는데 목사님 뭐 트로트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보지도 않는데도 누가 요즘에 유행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가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1980년대 70년대 말
한국에 양대산막이라고 하는 가요계의 두 남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혹시?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1970년대 말에 한국에 양대산맥이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나훈아고 또 한 명은 남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진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지금까지도 너무 유명해서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님과 함께라는 노래 압니까? 제목으로는 우리 친구들 모를 수 있는데 노래 가사를 딱 들으면 알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가 너무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 노래가 이 님과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가사가 이 님과 함께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항상 랭킹 1위에 꼽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에요. 씹다 읽을 때 다른 시편은 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편의 그림과 영어가 쫙 지나가는 거죠. 막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 나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거 교회 안 다녀도 이 그림 안 본 사람이 없어. 이거랑 비슷한 류의 그림이요, 웬만한 교회 가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 집에도요 큰 그림으로 이거 걸려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 시편 23편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편 23편만 읽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목사님 두 개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분에게 전해 들은 분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안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 독일 교수님들이겠죠. 독일 교수님들한테 막 신학을 배우고 막 하는데 이제 그 담당 과목이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뭔지 압니까? 로마 문자, 그 라틴어예요. 이탈리아 가면 그 문자 쓰면 고대 라틴어를 쓰고,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와 이제 헬라어, 고대 그 그리스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언어의 천재였나 봐요. 막 10개의 국어를 하고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라틴어 막 이런 것들 어학의 천재인 거죠. 근데 막 수업 시간에 히브리어로 막 유창하게 막 성경 구절 쭉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언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를 어떻게 잘 하시죠? 히브리어는 사라진 언어거든요. 예? 뭐 아카드어, 스메로 이런 것처럼 사라진 요즘 안 쓴단 말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랑 성경 히브리어가 완전 달라요. 아니 이게 어떤 그렇게 그런 걸 잘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쫙 꺼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처음 대학교를 갈 무렵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대요. 2차 세계대전. 아마 여러분들이 한 4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유행하고 있었어. 이런 말을 하듯이 이분도 자기가 학교에 딱 갈 때 2차 대전이 딱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숙사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국적은 독일인인데 민족은 유대인인 거죠. 같이 방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좀 얼마 지나면 이 친구가 갑자기 혼자서 아도나이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야. 피곤하고 지치다 갑자기 또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알고 봤더니 히브리어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편 23편이었어요. 아도나이 로이사르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을 비누에트 데세브르 에도나이 자의 말이 쭉 나가는 거죠. 목사님도 신대원 때 이거 가지고 히브리어로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 왜 하냐고 했더니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이 시편을 외우는데 이걸 외우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물려온다는 거죠. 고3 힘들죠? 공부할 때 이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 교수님은 그랬다니까 한번 해봐요. 시편 23편을 뭐 아도나이 로이로 히브리어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힘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교수님이 함께 이 시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외울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1년, 2년, 3년 하는데 공부할 때 지겨지면은 이 친구만 그런 게 같이 합성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의 나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신학교가 문이 닫게 됐어요. 학교가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이 자기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신처로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치경찰들이 지금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 나치경찰들이 잡아가는 거기가 바로 그 자기 친구가 숨어있던 은신처였던 거죠. 그래서 급히 자전거를 타고서 그 친구가 있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를 다 태우고 사람들을 다 집어가지고 그 큰 트럭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친구 마지막 얼굴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서 그 트럭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막 부른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근데 그 트럭 뒤에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커버 속에서 갑자기 친구 얼굴이 툭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안녕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랬을까요? 이 시편 23편을 갑자기 히브리어로 낭송하기 시작해요. 아도나이 로이에사 비노트 데세 야레비체니.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가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에 두시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금 낭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외웠던 걸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다 암송하기 전에 이 차는 모퉁이로 돌아서 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자전거에서 마지막 구절을 암송했대요. 그 유대인 친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수용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학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친구가 지금 무슨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거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맞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음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시편을 낭송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시편 23편 쓸 때 집에서 띵까띵까 좋아가지고 그냥 TV 딱 틀어놓고 옆에다가 좀 시원한 음료수 딱 타놓고 맛있는 거 쫙 펼쳐놓은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아이고 이것도 있고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그냥 음료수도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TV에 재미나는 거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말로는 희재가 잘 안 드러나는데 모두가 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시제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쉴 만한 물가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양의 입장 내 자기의 입장에서는 내 발이 여전히 광야에 있고 나의 좁은 시야에서는 여전히 풀도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고 쉴 만한 곳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그분은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이끄실 거야. 목자는 양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양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 양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야.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의 삶이 달라집니다. 양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시절에도 심지어 가뭄과 기근이 와도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능력 있는 목자라면, 자기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라면 그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살려냅니다. 먹여내요. 그런데 나쁜 목자, 무능한 목자, 무책임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희생시키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은 나의 목자셔. 그래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내 인생의 목자로 세우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해져요. 잘못된 리더가, 잘못된 사장이 세우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나라가 휘청거려요. 독일 같은 나라, 아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이 히틀러라고 막 찬양하면서 인사하면 그게 모든 독일 국민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리더였어요.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요, 3년 안에 독일의 모든 실업자가 사라집니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요, 독일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리더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리더였죠. 일본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게 한 나라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가정의 지도자가 무능하다면, 무책임하다면 가정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못 맡깁니다. 부모님이 대신 못 살아주거든요. 끝까지 같이 못 가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죠, 대부분. 근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부모가 없는 분들은 이거 알아요.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자기 친구를 수용소에 보낸 이 독일인 교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독일이 폐색이 정말 짙어지니까 젊은이들을 다 강제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다 군인을 삼은 거예요. 어떻게든 군사를 맞춰야 되니까. 군대 끌려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서 독일의 동부전선에 배치됩니다. 동부전선은 러시아, 소련군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지죠. 포로를 다 핍니다. 서쪽에서는 뭐 제네바 협정이 뭐니 해도 이 소련 쪽에서는 그동안 이 독일한테 당한 게 너무 커서 이 포로들을 막 다 총살용시키고 그랬고요. 그런데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이 젊은 독일군 이 교수님도 그때는 독일군이었죠. 공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가스실로 끌려갈 때 자기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웃고 있었어. 자기를 향해서 손 들면서 웃으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 나도 내 친구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담담하게 가지. 평양 도착하면 이미 자기랑 같은 부대에 있던 사람 이미 사형당해서 총살당해서 죽어있고 시체 치우고 있고, 다음 또 다 묶어놓고서 툭툭 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차례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가슴 떨렸던 순간이 몇 번 있는데, 놀이동산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3, 2, 1 바다에 팍 사지면서 훅 떨어지는 거. 근데 뒤에서 그냥 줄 서 있는데도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내려갈까? 그냥 걸어갈까? 막 이러다가 결국은 갔는데,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음의 자리 앞에 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편 23편이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더래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소원이 있다. 한마디만 말하고 죽어도 되냐? 오케이?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자기도 모르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막 그거 암송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소리를 높여서 자기 혼자 들리기 정도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 이렇게 하다가 그 소리를 자기 친구랑 헤어질처럼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막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전체 사형을 집행하던 그 수령군 장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시편 뒷부분 23편에 같이 암송하는 이 쏘는 사람이 유대인 수령군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서 거기 있던 독일인들을 다 처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 장교가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사형 집행에서 빼라. 그리고 사형 중지설에서 사인을 합니다. 같이 있던 다른 밑에 있던 부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왜 그러냐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되는 그 교수님이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시편 23편을 암송하던 그분에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나의 목자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분이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이 시인이 하였던 거죠.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자기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그 친구는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죽었죠. 그럼 이 시가 안 통하는 걸까요? 이 시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평양의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대신 뭘 했냐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들고 온 쪽복음, 한국말로 번역된 복음서를 갖다 뿌리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배를 그러고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풀칠해가지고 어우 종이가 생겼네. 그래서 도배를 그걸 딱 해놨는데 그때 그 사용을 집행하던 형장의 관리가 그 도배한 걸 딱 보더니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을 읽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출발이 돼서 한국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생겨났냐면 복음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일명 쪽복음들을 전해주는 거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해요. 쪽복음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성경책을 파는 거죠. 전체 성경은 비싸니까 복음서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매서인 혹은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으로 있었어요. 요즘에 장로님 있듯이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마을을 다니면서 거기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에게 그걸 팔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도 선교사님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설교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권서인들이, 매서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안동 지역에 한 매서인이 선교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가지고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역시 무식한 처지. 겨우 한글을 띄었어. 이분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24편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옛날 성경은 여러분 옛날 한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 말씀이 둥기에 달라 여러분 알죠? 그거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띄어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래라든지 비유성경이라든지 지금 안 쓰는 여러 글자들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글을 읽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모음과 자음들이 있어서 읽을 때 잘못 읽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를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은 거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지.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했어요. 설교 내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도 목이 잘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예배를 딱 드리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내 목도 자르시오 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내 목도 자르시오, 암시롱 상관없어, 내 목도 자르시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리고 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두 손을 목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목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목을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이 집회를 계기로 안동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못 읽었죠. 잘못 해석했죠. 하지만 그 밑에서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진짜였고 성경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죽음의 수용소로 들어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나의 목자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목자십니다. 그런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양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요 유행 따라가요. 세상에서 이거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갑니다. 세상에 문화적으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허전하면 유튜브 보고 네이버 웹툰 보고 네이버 소설 보고 또 뭐합니까? 목사는 아닌 그 정도예요. 그런 거 해서 그러면 내 영혼 좀 채워지는 것 같아. 내 인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일들이라 그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처럼 제멋대로 방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르시고 나를 수용소로 보내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 처해 놓으실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쳐가지고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 믿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환경이 좋아서 삶이 편해서 아무 문제 없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광야에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자 삶은 양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에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 목자 없는 것처럼 제목대로 인생을 방황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삼아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을 위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학교를 가는데 새로 간 학교인 만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6월 예배 섬김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어요. 각반 선생님들과 각반 친구들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헌금위원인 친구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면 뒤로 나와서 헌금위원을 한 다음에 헌금 기도하는 거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 자기 순서 인달은 뒤로 나와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까 서진이가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고1들이 드디어 학교에 가게 되죠.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하시고요. 김현천 선생님 반은 강성현 선생님 반이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